자, 오늘 말씀이 딱 그래요.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여서 잘 들으시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에, 기독교에 도전을 합니다. 야, 꼭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아? 아이, 구원은 이렇게도 받고 저렇게도 받는 거 아니야? 어떻게 생각해요? 예? 여러분들,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교에도 구원이 있고, 예? 저기 다 그런 거지. 꼭 예수 믿어야 되는 게 어디 있어? 여러분, 이건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이것도 되지 않아요? 저것도 되지 않아요는 없는 겁니다. 처음부터 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 뭐래요? 그것 외에는,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 뭔가 여지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원이가 대입시를 봤어요. 시험을, 수능 봤죠, 수능. 수능 봤는데, 여러분, 시험을 봤어요. 누가 합격해요? 주원이가 합격해요. 그게 아니라, 시험을 열심히 한 사람이 합격을 해요? 정답을 쓴 사람이 합격해요? 착각하면 안 돼요. 신앙은 열심을 가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만든 신앙의 삶을 살아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시험을 문제를 출제한 사람이 정답을 요구하는 거를 모르면 틀리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얼마만큼 열심히 했는데, 또는 뭐 이런 거 아니냐 저런 거 아니냐, 내가 성실하게 살았어, 정직하게 살았어, 다 필요 없고요. 성경은 오직 예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거를 오늘 베드로가 깨닫고 설교하는 거예요. 설교. 우리가 보통 이 본문을 베드로의 첫째 설교라고 한다고 그랬죠.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좀 길죠. 그런데 어떤 설교가, 어떤 주석하는 신학자가, 유명한 신학자인데, 이 본문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너무 와닿았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브리핑룸에서 기자들이 막 모여서 뭘 쓰고 있어요. 중요한 브리핑이라고 그래서 쓰고 있는데, 이전까지의 모든 얘기는 그냥 건성건성 들을 만한 거예요. 쓰긴 쓰는데. 그래서 한쪽에서는 손톱도 깎고 한쪽에서는 서로 얘기도 주고받으면서 뭔가를 쓰고 있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뀐 게 이 본문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설교하기 시작하니까, 이전에도 설교했어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니까 기자들이 이제 노트를 놓고 막 바쁘게 뭘 하냐면 내일 탑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이 본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뭔가요? 22절 한 목소리 뭔가,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요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이전에 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성령의 현상에 대한 얘기했어요. 그죠? 성령의 현상 뭐였어요? 그냥 큰 지진 같은 게 났어요. 바람 소리가 났어요. 뭔지 모르겠는데 그들이 떠들어대는데, 그들이 뭐라 해요? 술 취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한국 교회는 옛날에가 아니라 오늘날도 그랬죠.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난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성령의 역사는 바람 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요엘을 통해서
그 현상이 오늘 나타난다고 했었어 까지만 대부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이거라니까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전까지는 건성으로 들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에 집중하냐면 우리는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3,000명이 변화됐대. 왜 3,000명이 변화됐는지 정답이 뭔지는 생각하지 않고 현상만 보는 거예요. 현상만.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잘못 공부하면 안 돼요. 제가 미안하게 우리 주은이가 딱 보는데 생각이 나는 게 있어요. 주은이한테 제가 운전교육을 시켜줬어요. 운전교육을. 그래도 주은이가 저한테 원망하지 않은 게 감사하긴 한데 운전교육을 시키는데 저는 제가 옛날에 운전했던 걸 가지고 이렇게 운전하면 코스 당연히 합격이야. 그리고 운전을 시켰어요. 근데 주은이가 다른 것도 아니고 코스에서만 거의 한 20번도 더 떨어졌나? 하여튼 떨어졌어요. 제가 한 15번 넘어가면서부터는 이게 떨어질 수가 없는데, 근데 문제는 제가 들어가서 보면 왜 떨어진지를 모르게 하겠는데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죠. 너무 멀어서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안 되겠어 가지고 학원에다 전화를 했어요. 그거 사이즈 좀 알려주세요. 그 사이즈. 예. 그리고 나서 제가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 사이즈를 바닥에다 똑같이 그려놓고 그려보고 했더니 그야말로 단 반 바퀴만 더 돌려도 떨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일반적으로 그냥 운전하는 스타일로 하면 된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사이즈를 딱 해놓고 해보니까 우와, 이게 학원에서 알려줘요. 이게요 절대 못 붙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핸들을 돌리는데 뭐 3바퀴입니다. 3바퀴 반입니다. 여기서 더 돌아가도 안 돼요. 제가 그래서 해봤더니 딱 그래요. 딱. 그야말로 그 규칙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 이거 잘못 못하면 운전하는 사람도 떨어지겠는데요? 그랬더니 예 그렇게 쉬워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운전하는 식으로 알려줬으니 당연히 떨어지죠. 당연히 떨어지죠. 얼마만큼 떨어졌는지 얼마만큼 애썼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답을 알고 그대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면 내가 몇 년을 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을 했는데 여러분 억울한 소리 하지 말고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를 봐야 돼요. 분명하게. 그것도 오늘 베드로가 지금 설교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유. 그들은 뭐 때문에 눈이 뒤집혔냐면 이 방언 때문에 이 성령 때문에 뭐 시끄러운 이것 때문에 뒤집혔는데 베드로가 얘기하는 그거 아니고 너희들 뭘 봐야 되는데 뭘. 그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 기사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증인이 된다고 그러셨어요. 증인. 그죠? 어떻게 증인이 된다고 그랬어요? 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근데 우리는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하리라. 성령을 받으면 병을 고치리라. 성령을 받으면 뭐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지금도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능력을 받았는데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증인. 예수님을 베드로가 이전에도 알았어요. 이전에도 알았어요. 예수님과 동거동락했어요. 3년이나. 그런데 뭘 몰랐냐면 그분이 하나님이신 걸 몰랐어요. 그분이 메시아인 걸 몰랐어요. 단지 사람들이 예수님이 모두 나타났어요. 기적도 나타났어요. 기적. 죽은 사람도 살아났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몰랐어요. 메시아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몰랐어요.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넘겨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뭐라 그러냐면 이미 정하신 뜻대로 내어주셨대요.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대로.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이 고난받으시는 건 하나님의 뜻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그런데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법 없는 자. 여기서 법은 그들이 율법 없는 자들, 로마 사람들이죠. 로마 사람은 법이 없나요? 로마 사람은 로마의 법인데 여기서 말하는 법 없는 자는 하나님의 법, 율법이 없는 자. 그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경우 저도 설교할 때 여기에 호소를 합니다. 고난을 받으셨어요. 눈물을 짜려고 하고. 이거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부활이에요. 부활. 부활이 소망이에요. 왜? 나도 그 부활의 열매이기 때문에. 나도 부활을 소망하는 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끝나면 그냥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근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냐고 우리에게 영생에 대한 이야기라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는 이유가요, 이 세상 어떻게 하든지 끝나면 끝이 아니라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하기 때문에. 여기는 잠깐이에요. 우리가 느끼잖아요. 진짜로 금방인 것 같다니까요. 금방인 것 같아요. 금방인 것 같아요. 그런데 벌써 시간이 오래 지나갑니다. 오래. 넘겨봅니다. 함께 운동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누가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이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걸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냐면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봤어요? 베드로가 뭐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서는, 이 성령이 들어오니까 그가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오셨고 죽으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가르쳤어요? 누가? 우리는 성경에 쓰여졌으니까 하나님이 계획된 대로 오셨고 하나님의 계획처럼 이렇게 돌아가셨구나 라고 보고 듣고 얘기하는데, 베드로는 성령으로 감동이 되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냥 오신 게 아니었구나. 그분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오셨고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살리셨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넘깁니다. 자, 여기부터는 원래 시편의 내용을 베드로가 그대로 인용하는 거예요. 근데 서로 달라요.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사도행전 2장 25절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근데 시편 16편 8절은 뭐라고 써 있나 봐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똑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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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요? 의미는 같아요? 틀려요? 의미는 같은데 그런데도 또 뭐라고 그러냐면 나로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 우편에 계시다고 그랬고 여기는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고. 다르잖아요. 자, 우선 베드로는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하면 성경을 펴서 읽으면서 설교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생각나는 말씀을 의미를 생각하고 얘기하는 건지. 또 하나는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1.1획도 틀리지 않는데요. 그죠? 이거 완전히 틀린 것 같은데 1.1획 정도가 아니라 하나는요, 해석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해석의. 예. 제가 지금 이 본문을 그대로 가져온 거는 이렇게 틀립니다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쉽게 와닿는 말을 우리가 찾아보자 하는 거예요. 찾아보자. 자, 그럼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다윗이죠. 여기서는 다윗이 자기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를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내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도. 예전에 초등학교 다닐 때 유명했던 TV 프로가 있었어요. 뭐냐면 퀴즈 대회가 있었어요. 퀴즈 대회. 이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친구들끼리 나가서 푸는 게 있고요. 하나는 부모님하고 나가서 푸는 게 있어요. 근데 친구 하나가 저한테 이거 나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싫어. 나 안 나갈래. 근데 그 친구가 야, 니 가야지 내가 문제를 풀지. 같이 가자고. 아무튼 뭐 하다가 못 갔어요. 근데 아무튼 거기 가면 그 상을 받았다고 좋아들 하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누가 내 옆에 있느냐가 중요하죠. 뭐 때문에 여러분들이 든든해요? 근데 요즘 우리는 돈이 있어서 든든하대요. 내가 무슨 권력이 있어서 든든하대요. 여러분 생각할 때 그 지금 대통령 후보들 한 사람은 경기도지사고요. 한 사람은 예전에 검찰총장. 그 정도면 권력 됐지 뭘 더 뭐가 있어야 될까? 하지 않나요? 근데 지금 선거운동 하는 거 보면 이전 거는 아무것도 없어도 돼! 이러고 하는 것 같아요. 이거 거꾸로 대통령직 내려놓으면 또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도 참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내 옆에 계세요. 하나님이 변함없는 영원하신 그분이. 이것을 깨닫는 게 지혜예요. 다윗은 이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고요. 지금 그걸 노래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넘겨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옆에 계셔서 그래서 내가 기쁘대요. 한마디로 말하면 시편은 뭐라고 얘기하면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희망에 거한다고 그러고 하나는 육체가, 하나는 안전히 살리라 그래요. 다른 말이잖아요. 그죠? 다른 말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 우리가 평안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또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해서 안전을 느끼는 것, 그분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왕이에요. 더더구나 통일왕국의 왕이었고요. 당시 고대 근동을 주름잡는, 그죠? 우리가 아는 대로 다른 나라 사신들이 와가지고 조공을 바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왕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옆에 오른편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평안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강대한 나라의 왕인 다윗이 자기가 가진 권세 때문에, 자기가 가진 물질 때문에 자기가 평안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평안하다. 그러면 우리도 말할 것도 없죠. 다윗이 다른 것 때문에 평안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분 때문에 평안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베드로가 다시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신가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넘겨봅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내 영혼이 어떻게 해요?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잠깐만, 다윗이 죽어서 음부에 가서 썩었어요? 안 썩었어요?
썩었어요? 안 썩었어요? 다윗은? 몰라요? 당연히 썩었겠죠. 어떻게 있어요? 당연히 썩었겠죠. 다윗의 묘는 지금도 있습니다. 잘 돼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이 이스라엘에 가면 아주 다윗은 우리나라 세종대왕 같은, 여기 이스라엘, 우리가 성경에서도 그렇죠.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도 그런 인물이요. 근데 이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그럴까요? 아니요. 이슬람교 사람들한테도 그러고요. 힌두교 사람들에게도 그래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에요. 아무튼, 그런데 내가 썩음을 다윗은 썩었는데? 그럼 이거 누구를 얘기할까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본문을 인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베드로가 아니 예수님은 썩지도 아니하셨고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야 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그러니까 자기는 누군 줄 알았냐면 다윗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도 다윗은 죽었는데 나중에 영생한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성령을 받고 나서 보니까 그래 예수님 부활하셨었지.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한 걸 눈으로 똑똑히 봤었을 때도 이 얘기 안 했었어요. 이 얘기 안 했었어요. 언제 한다고요? 성령을 받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다른 게 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변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변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예수를 믿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를 내가 하나님께 나왔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설교하는 거예요. 자, 오늘날은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저도 많은 얘기를 해요. 그죠? 논증을 해요. 그래서 성경은요, 아니 베드로는 담백하게 얘기합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야. 다른 거 없습니다. 아까 여러분 문제의 정답을 그냥 예수라고 쓰면 맞아요. 예수를 하는데 많은 얘기를 해야 정답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얘기를 해도 예수가 빠지면 정답이 아니고요. 거꾸로 단 하나를 썼어요. 예수. 정답이에요, 그냥 예수 정답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복잡하게 할 거 없습니다. 명확하게 예수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예요.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예요. 예수가. 그 다음에 시편 똑같은 본문인데 좀 틀리죠, 이것도.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실 겁니다. 자, 하나는 음부라고 그랬고요. 여긴 스올이라고 그랬어요. 둘 다 지옥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걸 또 나눠서 죽은 사람이 가는 연옥 같은 거 잠깐 대기하는 대기실 그런 의미보다는 그 다음에 문제가 있죠. 뭐예요?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또 거룩한 자로 멸망시키자. 이 얘기하고 연결하면 지옥이겠구나. 지옥. 그리고 멸망당하지 않고 썩음을 당하지 않는. 아까 예수님이 그러시죠. 예수님. 실제로 뒤에 이제 그것을 베드로가 넘겨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생명의 길을 보여서 내가 기쁨이 충만하대요. 시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보이시리니 틀리죠.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다르죠. 앞에도 있고 옆에 위에는 그런 장소에 대한 얘기가 없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충만하다는 걸 하나는 앞에도 있고 옆에도 있고 더 세세하게 나누어 놓은 겁니다. 같은 의미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생명의 길을 보였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 있기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함. 거꾸로 이게 없으면 기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사람들은 막
뭔가 재밌는 거 없을까? 뭔가 재밌는 거 없을까? 재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맞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맞는 삶. 온전한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게 중요해요. 내가 이것이 얼마나 기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험을 보는데 재밌는데 틀리면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재미는 있었는데 틀리면 재미없었어요. 힘들었어요. 눈물이 났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정답이면 그게 해피한 겁니다. 그게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야 예수가 주 되심을 고백하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면 감사한 거는요. 갑자기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는 태어나면서 모태신앙 갑자기 모태신앙이 나는 생각이 모태신앙 가진 친구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 예수님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왜? 어려서부터 계속 들어서 이거는 안 변해요. 이게 성령의 은혜고 능력이고 축복인 거를 모르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모르는데. 여러분,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다른 게 은혜가 아니라. 자, 넘겨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이 다윗의 얘기를 쭉 하고 나서 갑자기 내가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 근데 그 다윗은 죽었어. 우리 그 무덤 여기 있잖아. 여기. 너네 이걸 보면서도 딴소리해? 그러면 그는 다윗은 아니야. 그럼 누구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냐?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 그분이. 넘겨봅니다. 그는 선지자라. 지금 이건 다윗이죠.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그 자손 중 누구의 자손? 다윗의 자손.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다윗의 자손 이런 게 지금. 근데 다윗을 뭐라 하면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선지자는 뭐예요? 먼저 아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다윗이 이걸 알았대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가 메시아가 오시리라, 그리스도가 오심을 알아서 고백했다고 해요. 여러분, 이게 은혜인 거예요. 아까 우리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봐야 될 걸 볼 수 있는 거고요. 들어야 될 걸 듣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봐도 모르겠고요. 들어도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하고 같이 생활했다니까요, 베드로가. 근데 이 성령이 임하니까 담대해져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왜 얘기해요? 너도 나처럼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도 나처럼. 왜? 당신도 예수 보지 않았어? 당신도 듣지 않았어? 그분이 메시아예요. 그분이. 왜 이야기를 해요? 그것도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얘기했죠. 그분이 예수님이셔? 내가 믿기 원하는데? 그리고 나아가는 그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그죠? 아무것도. 우리는 이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요. 말씀을 통해서 다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들을 때 나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성령이 임하셔서 이것이 확신 가운데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들은 몰랐어요. 뭘 몰랐어요? 나랑 같이 먹고 자고 했는데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몰랐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깨달아진 거예요. 넘겨봅니다.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그가 얘기한 거예요. 그분.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다시 얘기해. 그래, 다윗은 죽었잖아. 다윗은 묻혔잖아. 근데 그는 미리 봤어. 미리 알았어.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 이야기를. 넘겨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다 이 일의 증인이래요. 하나님이 살리신 것 우리 다 봤잖아. 거기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들었어요. 다 들어봤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증인이에요. 그런데 그 증인이 성령이 임하실 때 증인이 된다고 했어요. 눈으로 분명히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진짜 증인이 아니라, 이 사건이 어때요? 베드로가, 여러분 초대교회 우리가 이제 뭐 알고 계시고 이미 사도행전 이후에 이제 계속 나오는 게 뭐예요? 핍박하는 자들이,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유대 지도자들이 뭐를 해요? 잡아서 때리고 놓아주면서 제자들을 항상 예수가 부활했다는 이 얘기만 하지 마. 예수라는 이름만 얘기하지 마.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죽어도 이 이름을 얘기해요. 왜?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이에요. 잠깐. 고통도 잠깐이에요. 그런데 나는 영원을 알아요. 이거 잠깐 포기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내가 내 기쁨을 포기해도 돼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생.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뭘? 죽음으로써 보여주셨어요. 죽을 때 어땠어요? 끝난 줄 알았었어요. 근데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고난을 받으실 때 그들이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왜? 죽으면 끝이었으니까. 근데 그분이 그걸 이기셨어요. 제자들이 지금 아는 게 뭐냐면, 이거 잠깐 고난당하는 거 그건 문제가 아니야. 그거 잠깐이야. 그거 잠깐.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하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셨을 때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나도 부활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나도 영생의 은혜가,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영원히 살고 싶어요. 영원히. 오래 살고 싶어요. 왜 어떻게가 중요한 거예요. 왜 어떻게? 왜 어떻게? 그냥 똥칠하면서 오래? 여러분, 왜 우리가 영생을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리라고 얘기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은 참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나 그건 잠깐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영원하기 때문에. 자, 넘겨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베드로가 예언을 하나요? 베드로가 눈이 떠져서 이걸 봤어요? 근데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아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거야. 이게 그거야. 이게 지금 우리가 기다리라고 했던 그 성령이 받고 나서 보니까 그거야. 그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야. 하나님의 이 은혜야. 능력이야. 영안이 떠진 거예요. 영안이 보이지 않던 이 눈꺼풀이 벗겨진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그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분이 부활의 능력이셨어요. 넘겨봅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대요. 주께서 내 주에게. 앞에 주는 누구고 뒤에 내 주는 또 누구예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예수님께 뭐라고 그럴까요? 넘겨봅니다.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습니다. 똑같은 말이 시편, 이번엔 110편 1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요게 그 앞부분에 있죠. 그 부분만은. 근데 똑같아요. 나중에는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더라. 우리가 예수님 모레 부활하셔서 우리 사도신경을 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딱 이 얘기죠. 이거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어디 계신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 말씀을, 시편의 이 말씀을 듣고 그게 이 고백이구나. 그러면 발등상이, 원수로 내 발등상에 되기까지는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악의 권세를 깨서 멸하실 그때까지. 지금은 어때요? 우리가 봐도 악이 막 있잖아요. 성행하잖아요. 물론 우리는 매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악이 사라지긴 사라졌어요. 권세를 잃었어요. 근데 아직은 아니에요. 우리가 느끼는 건 악이 그 정도가 아니라 너무 성행하는 것 같아요. 너무 그냥. 근데 중요한 거는 반드시
하나님이 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넘겨봅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누구를? 예수를 뭐가 되게? 주와 그리스도. 주는 뭐예요? 주인이요. 주인. 누구의 주인? 나의 주인. 그리스도는 뭐예요? 후원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 예수님이 나의 후원자가 되게 하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그리스도가, 주가 되게 하셨어요.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모인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믿지 않는 사람 그냥 그런가 보다. 아니요. 믿는 사람들은요, 이게 감격인 거예요. 이게 축복인 거예요.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서. 그 예수님. 왜? 그들이 몰려왔는데 그들이 모르니까 그들에게 깨우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그분이세요. 여러분, 이단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도 대단한 분인데 지도 예술이에요. 예수님은 누구로 대체하는 게 아니라 오직 그분만이 구원의 길이십니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보여주나요? 하나님? 여러분 가끔 이러잖아요. 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데 못 들었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성경에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그걸 듣는 거예요. 그걸. 그런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잘 몰라요. 그리고는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 분명히 안 나타나시고 안 보였는데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은 맞는데 우리가 기독교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해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이 땅에는 이런 게 없어요. 이런 게 없어요. 뭐가 없냐면 셋이 정말 떼어질 수 없는 한 분이세요. 분명히 다른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은 한 분이세요. 그분은 한 분이세요. 떼어놓고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은 분이세요. 같은 분이세요. 자, 성령이 임했을 때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고, 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고요. 이 예수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이 능력이 우리 안에 넘치는 것을 진짜 고백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잘 몰랐어요. 근데 성령을 받고 나서 이 말이 이게 생명이구나, 능력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어떻게 해요? 기다리라고 해요. 주시겠다고 얘기해요. 아니, 이미 들었는데도 못 깨달을 때도 있어요.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